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들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어제 9절까지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너무 멋지고 최고로 형용할 수 있는 단어를 다 사용해서 얼굴은 몸은 옥으로 돼 있고 눈은 횃불로 돼 있고 또 뭡니까 그렇게 그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어제 얘기죠. 그게 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고 다니엘에게만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하나님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나 두 사람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이거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문이구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앉아 있을 때는 나의 하나님으로 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의 하나님 이렇게 해도 싸울 일이 없고 우리의 하나님 이래도 싸울 일이 없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을 뒤에 거 쭉 읽어보면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다니엘에게 말하지만 사실 이야기를 내용을 들어보면 바사가 일어나고 헬라가 일어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하죠.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보다가 네가 오늘 아침 굶었지. 그러면 오늘 큰일이 난다. 반드시 아침 먹어라. 이렇게 해주면 성경은 참 좋을 것 같아. 맨날 읽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애매모호하게 써놓으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열심히 읽고 남한테 설명하면 안 들어도 다른 사람 안 들어도 그래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게 성경이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런 거. 이게 쉽게 이해되지도 않고 읽어도 그걸 갖고 도대체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죽는다 이래도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당장 지금 기분 좋은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안 죽는 거는 나중 일이고 지금 나는 지금 죽고 사는 게 아니라 더 급한 것이 재미를 잊고 남에게 손해를 안 보고 어떻게 되지 남보다 높이 올라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설치는 거지 뭐 그거 아니다. 이런데 성경 말씀은 지금 되어지는 일은 중요하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격을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깨달았다고 혼자 그러는데 이게 재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모르는 다니엘만 막 잠 안 자고 기도하고 밥 안 먹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성경은 그걸 쓴 거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요?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만져줍니다. 야, 네가 만져준다는 것은 위로한다는 거죠. 한 손이 나를 이렇게 만지기로. 그럼 하나님이 손이 닿으니까 떨 수밖에 없죠. 두려운 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은
더 좋은 음식 먹으려고 그러고 더 좋은 재산을 축적하려고 뛰어다닐 때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하고 독대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만지는데 떨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손으로 딱 이래가지고 엎드려 있는 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무릎하고 손바닥하고 이렇게 짐승처럼 내 사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11절로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르으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이르으니 이 다니엘의 환상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천사고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보냄받은 천사고 그게 곧 나고 그거를 또 구분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가끔 가다가 사자를 보냈다, 이제 천사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대해야 될 일이 있으면 천사를 보내서 얼굴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는 것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자기 일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일어나라 네가 할 일이 있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떨리는 거죠. 갑자기 있다가 네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안 떨릴 수가 없죠. 두렵고 막 가슴이 이렇게 쾅쾅 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일어섰단 말이에요. 이게 네 발로 딛고 일어섰는데 이제 떨면서 일어났는데 12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이제 이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분이 지금 내 기도 응답을 받고 온 천사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운 그가 하나님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로 결심하고 어떻게 했어요? 밥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고 좋은 떡도 안 먹고 뭐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지금 며칠 됐어요? 21일이 지나서 24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에 이제 이 하나님이 오신 거거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그 환상을 보고 그게 뭔 뜻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막 매달려 기도할 때 그때 내가 들었는데 내가 이제 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온 얘기는 이제 13절에 하겠지만 지금 그때 첫날부터 21일 동안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네 말대로 내가 왔지만은 중간에 오지 못한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대로 이제 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좋은 군주 중 하나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가장 높은 군주라고 미가엘을 천사를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아니 뭐 하나님이 뭐 바사 왕
군주가 왕이거든요. 그 바사 왕 고레스 지금 고레스 3년째니까 고레스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걸 읽을 줄 알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 말은 세상 사람의 능력이 성령이 임하도록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이제부터 내가 금식하고 금식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방해를 안 하려면 적어도 21일 정도는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동안에는 온갖 그 왕이 명령 내린 거 이거 다 소화 못 시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계속 그 견디다 보면 별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사고가 터지든지 그래서 21일 만에 딱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21일 만에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지금 말한다면 이걸 읽는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21일 동안 못 왔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내가 괜히 고레스 때문에 21일간 기도하긴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21일 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고레스로 인해서 다니엘에게 임하지 못한 하나님. 그런데 미가엘이 도와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려면은 하나님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는데 그 천사가 미가엘인데 이 미가엘은 군인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미가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조금 성령이 임해가지고는 누가 와서 대통령이 오다니 빨리 치워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탁자를 발로 차고 이러면은 그러면 성령님이 달아나버리고 말지. 근데 이 미가엘 천사가 오면은 뭐 군인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사탄 마귀들이 틈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사님 얘기하셨지만은 기도하려고 엎드려서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눈을 감으면 온갖 잡다한 얘기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게 바사왕 고레스가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두도 막고 있어요. 근데 미가엘이 와가지고 싸워가지고 성령이 임하게 해주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나를 도왔다. 미가엘이 나를 도왔다. 미가엘이나 뭐 여기서 하나님이나 뭐 같은 걸로 봐야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한상이 오랜 후의 일이니라 하더라. 이게 답은 오랜 후에 될 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당장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일어나는 이야기를 합니까? 오랜 후의 일이라면서요. 물론 이 다니엘은 헬라가 일어나는 걸 못 보고 죽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오랜 후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오랜 후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거의 대부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하고 상관없잖아요. 예수님 아무 때고 뭐 어때 되면 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발을 딱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은 당장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게 관심사입니다. 라디오를 틀면 앞으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거다. 준비를 해라. 그리고 막 온갖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예언자들이 막 나와서 얘기하는 건 앞으로 이대로 가가지고 분명히 어려운 점이 온다. 분명히 전쟁이 한반도에도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확 하고 이럴 때 그거하고 우리 신앙하고 관계없다. 그러면서 계속 기독교 방송만 틀고 다른 방송 안 틀고 이래가지고는 신앙이 견뎌지지 않습니다. 현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에서 하는 것처럼 산에 올라와서 자기 혼자 쫙 수련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오랜 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바사 왕을 내가 만나고 왔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우고 없애버리고 헬라 사람 내가 부르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이 15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이 천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말문이 막혔다. 그 말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랜 후의 일을 내가 니한테 얘기한다. 오랜 후의 일을 얘기하는데 내가 뭔 할 말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할 말이 없어. 그게 엎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복종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냥 눈 감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내가 내한테 무슨 말이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16절이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한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었나이다. 그 입술을 이렇게 만지면 입이 열립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맨 그 가까이 와 있는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 이 사람이 입술을 이렇게 만지니까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나 앞에 서 있는 자가 인자 같은 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이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뭐 나중에 될 일은 어떻더라도 지금 중간에 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근심이 쌓여 있게 되는 거죠. 어, 저 17절 읽고 제가 이사야서 읽을게요.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그러니까 그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막 그 얘기만 들어도 힘이 푹 빠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력이 없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할 때 이게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이사야서 6장 5절에서부터 뒤에 나오는 얘기하고 비슷한데 이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천사를 통해서 사명을 받는 얘기입니다. 근데 앞뒤를 이게 사실 길게 돼 있는데 줄인다고 했는데 한 4줄 읽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나 너희가 만족해 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것을 중에 거주하면서 아무리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으니까 하였더라. 그때에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빈 숯을 가지고 내게 구워다가 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넣으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이사야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뭐 나는 뭐 죽게 되었다. 그리고 할 말이 없다. 그럼
겁이 나서 떨고 있을 때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재단 숯불은 24시간 켜져 있으니까 그 상번제 드리려면 불을 꺼뜨리면 안 되니까 그거를 딱 갖다가 입술에 대고 죄가 사해졌다. 입을 열어 말해라. 네가 겁내지 마라.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 네가 그래도 입을 노려 이러면 그럼 입을 놀린다는 거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으라 이 말인데 입에 숯불을 지짐으로써 이제 죄가 사해졌고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사자를 보내겠느냐 사람을 천사 말고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이사야다 하고 이제 그때 사전이 되죠. 그럼 가서 말하게 돼요. 여기 천사는 날아다니는 거죠. 근데 여기 날아다니는 데 없는 하여튼 가까이 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관상을 보고 떨고 있을 때 입술을 만져서 말하게 하면서 이제 그 말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 힘을 주신 거예요. 앞에서 만진 것처럼 이렇게 위로해주고 만져서 말해 괜찮다. 그리고 내가 입술을 만졌으니까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들을게 그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게 다니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면서 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다 이 말에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래서 위로해주면 그러면 내가 힘이 생기게 되고 갑자기 기도하고 나서 강한 힘을 가지고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기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나 마찬가지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고 사역자로 쓸 때 같은 코스로 이렇게 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예. 그래서 바사와 헬라 사이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이런데 바사 왕이 옳고 그른 거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했던 것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옳은 건가 저렇게 옳은 건가 하고 고민에 쌓여 있었던 것 같고 헬라 군주가 여기 뭐 구체적으로는 알렉산더가 되겠지만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바사 왕을 이제 물리치게 되면 이제 헬라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 돼. 앞으로 바사와 헬라가 싸울 것이다. 그 얘기를 해놓고 가시는 천사는 가지. 하지만 그 전쟁하고 우리 먼 미래에 있을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인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갈 뿐입니다. 네. 너희를 도와줄 사람은 미가엘 뿐이다. 천사뿐이다. 여러 가지 천사지만 그 중에 미가엘이 너희들을 도와서 그 먼저 있는 글에 기록된 대로 보이리라 이 말은 성취하리라고 내게 그 일을 말이 그 말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쭉 이 환상을 보고 쓰는 것도 이전에 이전 글에 기록된 것일 수 있고 몇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왕, 다른 느부갓네살 왕 때도 또 다리오 왕 때도 그리고 또 다리오 왕 말고 벨사살 왕 때도 여러 왕을 통해서 지나오면서도 계속 환상을 보고 했는데 여기서 진리의 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령님이 임해서 기록한 성경을 그걸 진리의 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가엘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을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루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말하는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주는 위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위로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게 하시죠.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기도법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참 우리 생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말씀만 자꾸 하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진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실 텐데 우리는 쓸데없는 데 용을 쓰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게 하시고 말씀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말씀에서 영원한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만이 우리의 것이고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질 것인데 주여 지나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은 오직 영혼밖에 없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